주께서 허락하신 또 귀한 날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의 은혜에 또 의지하고 또 하루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영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월 23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지나며 주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지나도록 인도하소서. 때로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막막한 삶의 환경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의 고남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시고 또 생각지 않은 당신의 손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저희들 평화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염려 떨쳐버리게 도우시고 또 부르신 부름의 사명 가운데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승리한 날 되게 도우시고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애쓰고 또 주님의 종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무장시키시고 든든케 하옵소서. 오클랜드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삶과 형편과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든든케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시작성경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교독 말씀 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나온 삶과 사역의 증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나온 삶과 또 사역의 증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 한 주 제목을 좀 이렇게 이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성령의 역사, 또 동력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인생을 바꿔버린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한번 이어나갔던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갈등 속에서도 복음은 확장되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은 확장되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야외 때는 다른 말씀을 좀 정했었죠. 이번 주 마지막 주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주 말씀 묵상은 증언이라는 제목을 이어나가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온 삶과 사역의 증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혹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뒤돌아보면은 많은 경우 기쁜 일도 돌아보지만 대체로 고생한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고생한 생각, 어려움에 처했던 시간들이 아마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잘 견뎌온 자기 자신을 또 위로하고 또 칭찬하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오늘의 의미를 찾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남겼던 메시지, 그건 곧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교훈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신앙인의 삶의 컨텍스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구절 속에서 세 단어를 묵상합니다. 첫째는 겸손, 그 다음에는 눈물, 그 다음에는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역의 기간 동안에 많은 능력을,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누구보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경험도 많고 비결도 잘 알았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건 교만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 이게 사실 쉬운 고백은 아닌데 자기 삶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고별의 설교 가운데 19절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요, 고대 그리스도 로마 문화에서는 그렇게 추구되지 않았던 덕목입니다. 겸손은 종이나 그리고 하인이나 가지는 자세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아도요, 겸손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생적으로 인간은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하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잘나면 그것 때문에, 조금만 가지면 그것 때문에, 조금만 더 알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섬기는 사역자들은 겸손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겸손은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삶의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겸손의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겸손이라는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거기에는 겸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건 겸손은 성령의 열매, 인생의 삶의 모든 덕목들을, 모든 열매들을 떠받치고 있는 근본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겸손하지 않으면요, 그동안 어느 누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수 있고요. 겸손하기라도 하면요, 비록 부족한 인생이어도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복되게 기억이 됩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요, 그는 참 겸손하다고, 그는 참 겸손한 분이셨다고 하는 그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속에 깊이 기억이 됩니다. 우리 주위의 겸손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하고요, 또 주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눈물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거절하는 자기네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서 눈물 흘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는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안타까운 눈물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 읽지 못했지만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섬김 속에는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눈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바울이 참 많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섬기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눈물이었고 자기를 향해 공격하고 음해하는 자들 때문에 흘린 눈물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들의 많은 눈물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서고 또 참된 섬김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 어떤 때는 피눈물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피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물에 더 약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눈물의 간구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는 뭡니까? 첫째는 감사,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자,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힘들지만 가장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 모든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 인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신비고 비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님도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인내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그저 참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걸 참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은 참아내는 게 글쎄요, 쉽지는 않겠지만 넉넉히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 6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인내는 분명 고통입니다. 인내는 분명 힘든 겁니다. 그러나 사명을 인내로 감당해야지. 사명을 인내로 감당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시면 인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인내를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하며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모든 섬김의 근원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봅니다. 그건 첫 번째로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면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어느 도시에서나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미리 일러 주십니다. 이거 그런 음성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은 받고 싶지 않지만 바울을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바울을 더 깨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라고 하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생명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인간치고 자기의 생명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생명을 다른 무엇과 바꿉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 몰랐겠습니까?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란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명의 완성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더 귀히 여기며 겸손했고요.
또 바울에게서 삶의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기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고 정말 놀라운 말씀. 목회자들이 다 마음속에 품고 선교사님들이 다 마음속에 품고 걸어가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나의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실 바울은 좀 더 큰 꿈이 있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말씀이지만 로마도 가고 싶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이제 로마를 향한 증언, 바울의 그 고백을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로마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나서 거기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던 겁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귀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사람 또 사명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 항상 나보다 더 남을 귀히 여기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하고요. 눈물을 흘리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어야 하고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온 힘 다해 사명 감당하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인생과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그리고 존귀한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했던 바울의 지나온 삶에 대한 회고요, 또 자기의 삶의 사역에 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겸손하게 회개했고 눈물을 흘리며 섬겼고 인내하며 버텼던 귀한 삶의 고백들을 들으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직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때에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낮아지게 해주시고 또 측은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짓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지시까지 인내하셨던 그 인내의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클랜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재단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선교지와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증언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모두 다 감사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평안히 지나시고요. 토요일 날 7시 반 아침 예배 우리 여전히 성전에서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